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 몽골에 가면 아름다운 고비 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비 사막에 큰 하나의 구경거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양자 공룡 계곡이라는 것입니다. 레드 캐년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룡 화석이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우리가 상상으로 그렇게 만들어낸 상상 속에 가장 강한 그러한 짐승을 용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라, 그런 동물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가장 큰 짐승이 바로 공룡입니다. 그런데 그 공룡이 그렇게 크고 튼튼해서 속에 모든 것을 지배하고 살아갈 것 같은데, 그런 공룡이 역사에서 사라지고 그 화석만 남아서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그런 공룡의 화석을 구경하면서 상상하고 또 그러한 모형을 만들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우리가 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이런 역사 속에 실존했던 그런 공룡보다 더 큰 공룡, 더 위협적인 공룡을 사람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과학과 의학과 군사력의 힘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공룡보다 더 크게, 공룡처럼 힘을 키우되 다른 공룡보다 더 크게 자기의 실체를 부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전쟁에서 자기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전승절에 공산국가의 독재자 3명이 모여서 거기에서 행사를 하고 또 자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들끼리 하는 사담을 옆에서 취재하던 기자가 취재해가지고 흘려보냈습니다. 그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앞으로 현대 과학이 더욱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제 150년 더 살 수 있다. 아니, 장기를 계속 이식하고 생체이라는 그런 그런 이식을 통해서 어쩌면은 영생불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한 말을 신문지상에 보도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인간이 만든 과학과 의학과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공룡과 같은 거대한 존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공룡들이 인류의 종말을 앞당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과학과 의학과 군사력의 힘으로 마치 그 옛날 바벨탑이 무너졌듯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인류는 그 화석만 남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바로 그 무너지는 공룡 속에,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경쟁하고 있는 이 공룡 같은 세계 속에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세속화되어서 무한 경쟁 속에 오직 자기만이 살아남기 위하여 거대한 공룡처럼 힘을 기릅니다. 우리 순천에 조금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최근에 순천에서 가장 크다는 교회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노예비와 시찰회비와 그 다음에 동반 목회 지원비를 이제 n분의 1로 내지 않겠다, 그런 말을 했는데 실제로 내지 않았다고 회계 담당하는 장로님이 걱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두어라, 결국에 가서는 다 내게 될 것이고 또 안 내도 아무 상관도 없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 큰 돈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에요. 작은 돈 가지고 교회가 위협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장이 있지는 아니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게 도대체 오늘 어떤 정신입니까? 지금 공룡처럼 본인은 지금 굉장히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요, 이 세상 큰 하나님의 틀에서 볼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들이 오늘날
자신의 힘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키우는 그런 그 교회의 크기를 가지고 다른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교회도 역사 속에 사라지는 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1995년대 미국의 서부 지역에 있는 바이올라 대학교 대학원에 교육대학원에 가서 목회 연구에 대한 공부를 한 학기 동안 하고 미국 서부 지역에 있는 20개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교회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 지역의 LA 지역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라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말로 수정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진짜 유리로 공짜로 지어졌습니다. 다 유리로 지어져서 이 밖에서 보면 막 태양에 빛나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도 구조가 정교하게 되어 있고 거기가 파이프 오르간이 딱 놓여 있어서 웅장하게 예배 드리게 되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까지 완전히 준비와 리허설이 끝나서 연출된 예배를 쫙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구경 오는 사람들의 매일 엄청난 숫자로 교인들이나 일반인들도 구경을 오기 때문에 안내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자원하는 봉사자들이 머리가 하얀 그 어르신들이 자원봉사자로 예쁜 조끼를 입고 그런 자켓을 거치고 그리고 탁 안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는 전 세계 각국에 계속 방송과 함께 팔려나가고 거기 책도 파는 것을 보았어요. 그로부터 20년이 훨씬 지나서 제가 다시 미국에 이제 갔습니다. 미국에 대한 교회 성지순례로 가서 이제 그 교회를 다시 봤는데요.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 공룡과 같은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없어졌느냐 물었더니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부도가 나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는 일인데 그것이 거기 그 교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오늘날 현대 교회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여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교회가 마치 옥대 떨어진 씨앗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것과 같이 작지만 생명에 넘쳐서 강한 교회로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공룡처럼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어느 순간인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역사 속의 종말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과 함께 우리 역사가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마다 과거의 그런 농경 사회 속에서 그러한 아기자기한 그런 삶을 살아가던 농경 사회의 그런 사회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거의 도시화돼 가지고 어느 도시가 가장 크고 어느 도시가 가장 팽창된가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광역 도시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 공룡같이 커가는 도시 속에 살아가는 그 내부의 사람들의 삶은 행복하느냐? 서로가 군중 속의 고독한 모습으로 외롭게 살아갑니다. 서로가 불신과 불화로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세상에는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이 없어서 매 순간 흔들려서 여기저기 비신앙적인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자신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자기 자신이 건강하게 잘 살아보려고 자신의 몸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에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은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 구약 성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먹고도 능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나는 물 한 잔처럼 우리가 먹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은 소량인데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먹습니까?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제 키가 또 둥치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대단한 몸매가 아닌데 그런데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아이들 키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음식 먹을 때 우리 젊은이들이 어디를 좋아하느냐면 뷔페를 좋아해서 뷔페를 가자고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다 따라 먹는 대로 나도 따라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나중에 배가 황소배 같이 이렇게 불러 올라가지고 이거 소화시키려면 이게 소화가 다 안 되니까 이게 남아서 뭐가 됩니까? 이게 성인병의 원인이 되거든. 그래도 그렇게 해서 뭔가 건강해질 것이라고 뭔가를 하지만은 그 믿었던 건강이 어느 순간 마치 이 줄이 끊어지듯이 악기의 줄이 끊어지 툭 우리의 몸에 어딘가 줄이 끊어지고 건강의 줄이 끊어지고 우리의 몸에 이상이 옵니다. 소위 의사들이 말하는 불치의 병이 나하고는 관계없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닥쳐오게 되죠. 그리고 내 삶이 그 순간부터 갑자기 추락해서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건강 잃고 나면 그 다음부터 친구가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친구도 그를 떠나갑니다. 그가 하고 있던 사업도 망가집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떠나가면서 사람이 초라해집니다. 더욱이 가정만이 마지막 보루이고 소망으로 생각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애지중지 돌본 그 가정도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자식이 모든 생명을 희생시켜 돌봤던 그 자녀들도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고 도리어 부모의 마음에 큰 근심과 절망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실들 아닙니까? 그 속에서 이 신뢰할 수 없는 불완전한 흔들리는 터전에서 그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생존에 필요한 돈이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대단한 실력 있는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라요.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이 노력을 해야 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실력을 쌓기 위해서도 그만큼 자기가 노력을 해야 하고 어떤 사람들로부터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그 10배의 대가를 치러줘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절대적인 희망과 절대적인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만약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라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 나에게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역사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오늘 나에게 있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 때 그 크기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나아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서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그분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이죠. 먼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1절부터 다시 봅니다. 자,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오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섭섭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너무 모른다는 것이죠. 친구도 나를 모릅니다. 부부간에도 남편이 나를 모르고 아내가 나를 모릅니다. 친구간에 그리고
또 어떤 모임에서도 항상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그런 것들의 섭섭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2절 말씀.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되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아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아신다 이 말이에요. 다 몰라도 주님만 나를 아시면 되는데 우리는 주님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불안해가지고 계속 두리번거리는 어린아이처럼 엄마 찾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계속 뭔가 밖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자, 5절부터 1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신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나에게 안수하여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의 영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니까 내가 그를 피하여 어디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8절 수월에 내 자리를 피할 자도 거기 계시고 수월은 지옥을 말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닷가에 가서 거할지도 거기 계시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주의 오른이 나를 붙든다 그랬습니다. 또 11절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푸른 빛은 밤이 된지라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서 흑암이 숨기지 못하고 밤이 낮과 같이 비추게 되는 그런 날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든다 그 말은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나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13절 말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면 이 창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다. 주께서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한문으로 신묘막측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데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내 몸의 오장부 그 구조가 주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내 몸이 어머니 뱃속에서 16절에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이 잉태하여 임신되어서 이제 생명이 약동하기 전에 그런 날이 나를 위해 정한데 하루도 되기 전에 내 이제 생명이 시작되기 그 하루도 되기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시기 몇천 년 전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서 주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그것이 이루기 위하여 내가 왔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같이 오늘 우리들도 주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어 우리가 이 땅에 출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것을 예정하시고 그것을 기록해 두고 오늘 우리 가운데서 그 우리를 붙들고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나를 아시는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래서 한문으로 뭐라고 하냐?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 omnipotence, omniscience.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을 그렇게 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공룡과 같이 온 세상을 위협하고 때로는 두렵게 하고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바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나를 아신다. 그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을 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스파크 이렇게 결합되어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이 빛이 비치고 여기에 전력이 공급되어서 모든 것을 가동할 수 있음 같이 오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오늘과 하나님의 실체가 결합되어 나아갈 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주님이 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때 항상 하신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책망하실 때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나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를 보고 이러한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겠고 그 거룩한 열망으로 이 믿음을 키우도록 해야 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먹고 마셔 생활의 생존에 가는 가운데 이러한 큰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자기의 체력을 키워야 하고 영적인 지각을 키워야 하고 영적인 여러분과 저의 그러한 능력을 확산시켜야 돼요. 영혼에 이런 영역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쓸데없는 자존심만 커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분쟁하고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누구냐에 대해 사람들에게 뭔가를 과시하고 알아주기를 바라기보다는 주님 앞에서 나를 키워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 크기가 계속해서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다다르기까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힘을 기르고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에 세계적인 신학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천 감삼 하면은 내천 감삼이라는 이름인데요. 일본 말로 하면 우치무라 간조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대학자가 되고 영향력을 미친 세계적 학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시련을 거쳐서 그렇게 됩니다. 그에게 딱 하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저도 우리 손녀가 딱 하나밖에 없어서 손자 손녀 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화면 스크린에는 손녀 사진을 딱 눌러 들어가면은 손자 사진이 나오게 해놨어요. 근데 손녀 사진이 외형적으로 보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남의 자녀는 별로 안 예뻐. 그래서 자기 손녀니까 거기다가 딱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누가 보면 바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예쁩니다. 그래서 손녀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건데 이 손녀 같이 이 집에도 얼마나 외동딸이 예뻤겠어요. 그런데 이 외동딸이 18살이 될 때 결국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 잘 믿는 그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좌절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걸 극복해 나갑니다. 그렇게 극복해서 일본이 난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역사 속에 굉장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부터 500년 전에 중세 암흑 시대에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지고
타락해 있을 때 이 교회를 계획하는 종교 계획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마르틴 루터, 잔 칼빈 같은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그냥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게 아닙니다. 당대 개혁자였던 이 루터도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7살이 하나님 데려갑니다. 여기 잔 칼빈도 늦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아내가 빨리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떠난 뒤에 아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건강치를 못해가지고 병이 한 10가지나 달고 다녔어요.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 본질에 충실하고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가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재해석해서 성경의 본래 진리에다가 딱 결합시켜 오늘 교회가 그 신앙의 토대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계획된 교회의 모든 신앙적 기초를 닦은 사람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데 C.S. 루이스 같은 사람도 늦게 결혼한 만혼한 사람인데 그 결혼하고 3년 만에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미국에 있어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주역이 됐던 조나단 에드워드도 어린 자녀가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슬픔을 당합니다. 그분들이 그러한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이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의 완성을 이루게 되고 그런 신앙의 완성의 그런 결과물들이 선한 영향력들이 그 시대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는 오늘날까지 그 선한 영향력이 좋은 결과로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때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옛날 사람들 다 호적이 틀려요. 호적이 왜 틀릴까요? 이게 산다는 보장이 없어. 그때는 의학이 너무 발달되지 않은 때라 이 아이가 태어나서 금방 뭐 전염병에 감염되거나 잘못돼 죽을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상가 중가 보자 그래가지고 100일 동안 지켜보고 100일 동안 안 죽으면 다행이다 생각 100일 잔치였습니다. 1년을 지켜봐야 한다. 조마조마하면서 1년을 지켜봤는데 1년 동안 안 죽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돌잔치였어요. 그래도 안심이 안 됩니다. 한 2년 동안 지켜봐요. 그러다 보니까 호적이 대다수 뭐 2년 틀린 사람, 어떤 사람 4년 틀린 사람. 그러다 하나가 죽었어. 그 다음에 동생이 태어났는데 동생이 이게 삽니다. 그래가지고 형 이름 지어놓은 걸 동생이 나중에 그 이름을 쓰기도 하고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그런 생각들 같지만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온 우주 삼라만상에 천하보다 귀한 게 인간의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하늘의 들풀도 하나님께 다 이렇게 먹여 입힌다. 공중에 날아다니다 떨어지는 제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신 그 어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계획 속에 오늘 말씀처럼 어머니의 뱃속에 우리가 잉태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그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예정에 두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하도록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죄에서 사함 받게 하고 그의 영을 부어서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그 준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한치의 차질도 없이 오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를 아신다. 그분이 나를 책임지신다. 그런 말씀.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반응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도 동일한 하나님 앞에 반응, 하나님 앞에서 응답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볼 때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런 삶의 응답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매일 점검해 봐야 돼.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주고 놀 거 다 놀고, 그리고 나서 어느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람답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까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고 가장 젊은 때고 가장 힘 있는 때고 가장 총명한 때는 오늘은 다 싸그리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반납하고 죄악에 반납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인생을 낭비하고 어느 때 젊음은 사라지고 기억력도 감퇴되고 점점 우리의 젊음의 소멸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인생의 찌꺼기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겠다는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너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순간이 너의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나이가 들어서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항상 하나님 앞에 100살 미만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인생의 이 주어진 한때를 하나님의 영광에 오늘의 베스트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종말이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속에 영원히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오늘의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기적을 보이십니다.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성경과 동일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 모든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내 마음과 영을 동원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영성과 지각과 나의 자세를 갖고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냥 스치는 식으로 아이들 스키 타잖아요. 스키 타고 지나가듯이. 요새는 뭐 타고 다니나요 아이들이? 킥보드 타고 다녀. 킥보드 타고 지나가듯이 그냥 그 구경하듯이 지나가야 돼. 세상에 여기에 죽고 살고 막 여기에 매달 일이 아니야. 그냥 스치듯이 여행하지 지나가면 하나님이 그 목적을 따라 그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 말. 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존과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인생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발부둥을 치다가 자기 계획과 꿈대로 안 되고 자기가 수단 방법을 다 썼는데 그게 자기 함정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자기 인생을 먹칠하게 하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살인을 하거나 자해를 하는 불행한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계속 반복되잖아요. 세상은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다 이 말이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 비전을 가지고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상당히 다가갈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신다. 어떻게 책임지시냐? 나의 일용할 모든 양식,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 필요한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명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뭐가 됐든지 필요한 것 안에 다 붙여주셔.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결코 세상에 치우치지 말고 마음을 거기 두지 말고 항상 삶의 프라이어리티를 우선순위를 먼저 그 하나님 나라 의에 두고 앞으로 달려가라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삶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함께 능력을 주시고 사람들 가운데 지나놓고 보면 꼴이 당하지 않고 머리 되게 만들고 오늘 현재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런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름으로 진정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다른 기름진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